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너가 참견하지 말라,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배경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스다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풍랑을 만나서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결례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정결례.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들의 보냄을 받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정결례를 지키지 않는 부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 탐욕, 음행, 간음,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형식적인 면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은 후에 그곳을 떠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 지역으로 가셨어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어디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생생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버림을 받는, 외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외면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아니 신앙생활 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틀, 또 인생의 틀, 삶의 방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는 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고의 틀,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잣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가 갖고 있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내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그런 여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먼저 배불리 먹게 내버려두라 라고 그 여자를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 혹시나 하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찾아오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를 위한 것 아닐까?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닐까? 내가 허탕친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떼서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이방인이라 하여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자존심,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나오잖아요. 먼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프로톤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너희 딸이 귀신 들려 죽든 말든 발악을 하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든 나는 아직은 관심 없다 이렇게 들리지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배불리 먹도록 하는 일이 우선 일이다. 그 얘기는 결국 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먼저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형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도록 너가 허락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이방 여인이 그 요청 앞에 지금 유대인을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5,000명을 먹이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요 병자를 치료하고 이러는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어쩌면 책망하듯이 이 여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나는 내 자녀에게 먼저 떡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들에게 줄 것을 떼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저가 아닐까요?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우리가 간주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찬양대원으로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사고의 틀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 여인이 그렇게 어쩌면 책망하는 것 같은, 이방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방인에게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개에게 줄 수 없듯이 너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도 이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 입술을 통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여 옳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s, Lord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이상 그것이 내 자존심을 상하던 나를 짓밟던 관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Yes, Yes, Yes.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딸이 고침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내가 이 말을 하였은즉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뭐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막론하고 Yes, Yes, 주님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 헬라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게 키리오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요,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 키리에라고 사용되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는 장면이 1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 밖에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던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녀이고 우선 내 자녀에게 떡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에게, 죄인 취급받는 여인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주님 하고 이 호칭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으로 이 주님에 대한 호칭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어쩌면 말씀의 하이라이트,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이심전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 앞에 여인의 딸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는 여전히 내 자녀, 유대인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것, 그리고 내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될 떡을 떼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 병행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생각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입술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통념을 그대로 드러내서 유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토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스.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속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납작 엎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호통치고 그가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밑바닥에 그 아픔 속에서 자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찾아와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구걸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오히려 모욕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딸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엄마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머니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은 때가 아니라고 나는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을 읽고 나니까 그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요. 지금 토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스. 그것을 지금 누가 읽고 있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입술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 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폭로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언어의 표현적 의미를 뛰어넘는 이심전심, 예수님 입술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때 미소가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띄워주는 그 토스해주는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을 그들의 코트에 강력하게 스파이크로 내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밑바닥 사람이지만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 정말로 이방인으로서 개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마음을 통해, 이심전심을 통해 예수님 마음을 읽어보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나도 얻을 수 있다, 내 권리를 나도 차지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토스해 주실 거예요. 토스해 주는 것 보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강력하게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내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잘난 사람만, 높은 사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말할 수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만 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어쩌면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권리가 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였은 즉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을 비관하거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마음 안단다, 내가 내 눈물 보았다 라고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